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 25분 되었네요. 이 새벽에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 이사야 24장 전체는 하나님의 큰 심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등등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러한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죠.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제 겹치게 되는 겁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주로 전체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일반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의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이 또한 역시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외면하고 계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이 되실 때에 급속도로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이 소사이어티, 사회를 형성하고 또 세상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러한 맞는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따름이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며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이사야 24장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사실 예레미야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여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 목적, 그 이유가 여기 알려 주님께서는 그 이유가 이렇게 심판하고 쇠약하고 쇠잔해지고 이렇게 더럽게 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어떤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인간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법칙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의 언약으로 인간이 그곳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영원히 그 언약을 받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소위 가라지, 염소, 못된 물고기,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여주여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정확한 성경 66권을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증인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며 스스로 우상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결과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을 영원히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 24장 6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결국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에덴의 동편으로 쫓김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말과 아니면 두루도는 그 화염검으로 그룹 천사들을 지켜서 에덴 동편으로 낙원의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면서 인간은 그 저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게 인간의 역사 6천년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예수님의 피로써 인간을 구속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완전한 새로운 탄생의 거듭남이죠. 어떻게 무슨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보수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비하신 그 성으로 우리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이라는 엄청난 것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해산한 여자가 그죠?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그 고통을 나눈 것 같이 세상은 고통하는 가운데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사인으로 그죠? 그 잉태한 여인이 고통하며 애써 부르짖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그 고통과 애통과 신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저주가 땅을 삼켰고 노아의 홍수 때도 이와 같이 저주가 땅을 삼켰죠.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넓은 길에서 빨리 돌이켜 오직 좋은 길, 좁은 문, 자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불순종 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예레미야 33장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워서 그때 이후로는 내가 그들이 마음에 내 율법과 법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찬에서 그죠? 성만찬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친히 죽으시면서 이는 내 새로운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모든 그 죄악과 저주와 타락과 불순종과 이 모든 사탄마귀를 따라간 인생들을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그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의 영원한 피, 예수님의 피를 외면해서 결국은 저주가 땅을 삼켰고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덮어주시겠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이사야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까지 된다고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자 이거 한번 너 말해보자. 너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느냐? 그러다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둘째 사망부활로 나와서 불못으로 너는 사라질래? 주님이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해 줬다고 말씀해 줬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수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지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가 하얗게 될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이 없어질 수 없듯이 영적인 유전자에 완전히 하나님이 거역한 죄가 뿌리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기에는 인간 모두가 다 정죄당하고 심판에 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민족이 이렇게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카고 장가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입은 홍포를 나누어 갖는 물질과 우상에 서로 쌈질하고 서로서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서글픈 인생들이 살아가지만 결국 2절로 다시 와볼까요?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취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지위, 살아온 내력 이런 모든 것으로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과 교만을 부리지 말고 완전히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 낮아지며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편수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높여드릴까? 나의 기도생활, 나의 찬양생활, 나의 순종생활, 음으로 오른손이 하고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는 그 나라에 영원히 쇠하지 않을 상급으로 그 나라의 보화가 쌓여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겁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요. 지금 뭐 종교 지도자니 뭐 평신도네 뭐 갑질하네 을질이 있습니까? 없군요. 뭐 이런 것들로 세상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눈앞에 다가왔죠.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모임 무슨 회식 무슨 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게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탄식합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전도서에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봐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다 보세요.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는 참 10대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 정말 그죠? 우리의 그죠? 모든 우리의 혈기가 방장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정말 이때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빗나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 숫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연륜과 주님으로 연단된 정금 같은 세월에 그런 주의 정도를 광야에서 하나님은 쓰시면서 오른손 7 별처럼 주님은 오른손에 붙잡고 마지막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이 세워서 광야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끝없이 새벽별로 죄악이 가장 깊은 새벽에 떠오르는 비너스 금성 새벽별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 지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뭐든 어떻게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죠 이제 늙어가고 이가 빠지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것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이 어떤 노화돼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노화돼가는 이 과정을 물론 얘기한다고 비유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드는 사람 여러분 새벽잠이 없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야 될 것이며 그죠? 음악하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냥 음악을 연습하려고 온갖 노래방, 카라오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생명 내 걸고 음악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오직 경배 찬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완전 인간의 얼을 빼가지고 말이죠. 생명 내 걸고 마이크 잡고 말이죠. 음악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 속된 말로 미친 짓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경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가수 흉내내고 가수 된다고 해도 다 부지런함질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쾌락으로 살다가 다 무로 돌아갈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어지고 화기가 우물 위에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죠? 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끝난다는 겁니다. 죽어서 내가 내 맘대로 갈 수 있겠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활 동안 육신만 가지고 부모, 형제, 가족, 자녀만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건 본능적으로 살아온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주 예수님 때문에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흔적이 있느냐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사야 24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그죠?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땅을 삼켰다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 말이죠. 이 심판의 끝에는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여러분 맷돌 아시죠? 우리가 시골에서 맷돌을 본 사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 외에는 다 알 텐데요. 맷돌 얼마나 매끄럽고 단단합니까? 그냥 들어서 천사가 딱 던지니까 바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을 타락한 귀신의 초소가 되고 보세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된 이 큰 바벨론이 맷돌이 큰 바다에 쏙 들어가서 기억되지 않도록 그냥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여러분 붙잡고 산다고요? 그 넓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가면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살아간다고요?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소진하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쌌다는 걸 내 심령 깊숙이 믿으면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예. 또 거무것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게로 들리지 아니함. 자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 한륜이 난륜이 무슨 이런 거 난륜은 없습니까? 한륜은 원래는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 그 기류 중에 말이죠 한류는 말이죠 저 쿠로시오 해류라고 정말 그죠 그 북쪽에서 내려온 쿠로시오 이런 해류가 있거든요. 그런 해류 한류 난류 그게 아니겠지만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한류라고 해서 문화는 또 그 한류라고 하지만 이런 모든 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런 풍류하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거 다 완전히 이런 정말로 그 저속적인 이 모든 문화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타라는 만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왜 스타지죠, 그들이? 그들이 왜 스타지요? 그런 것을 흠모하고 거기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 속히 돌이키길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나중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쇳덩어리로 살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음부 떨어지게 하고 불못에 가게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듣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면 요한복음이라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셔 그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상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어, 예레미야서에는 내 복수를 인하여 바벨론의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미혹되었도다, 미쳤도다. 이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속여놓고 있고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쫙 펼쳐놨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에 얼빠져가도 완전히 짧은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킨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탕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죄가 더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탕자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른 것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할 일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휴거되고 우리 노력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믿습니까? 예.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거기 1%라도 세상을 속이고 말이죠. 나를 속이고 인간을 거기 세우고 성경 위에 플러스 알파 하면 그게 다 미혹된 것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미친 겁니다. 그죠?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 이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사야 24장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미리 이런 말씀에 대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포도주가 없다고 거리에서 부르짖어요? 이거 무슨 알코올 중독입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거리에서 아비규환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이 암흑으로 완전히 쾌락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환경도 다 파괴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홍 같을 것이니라. 남은 자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교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작은 자 어린애에게 나타낸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낮은 자,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그죠? 이 갑질하는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갑질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 안 어울려요. 빨리 내려오세요.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주님과 여러분 함께 이 성령으로 이 땅을 걷다가 광야에서 마지막 나팔 주님께서 오라 할 때 큰 소리로 나팔 소리 같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각자 이름 붙고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과 몸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휴거 변화된 영생할 그 몸으로 사망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최고의 이기는 승리자의 여러분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여러분 이것도 결국 요한계시록 여러분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엄청난 하늘의 찬양이 일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저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곧 여기 같이 모일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께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 24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동방이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코미디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동방은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자나있고 나는 쇠자나있으니 내게 화가 있다. 괴울 자가 괴울을 행하도다. 괴울 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여다 하도다. 참 이런 어떤 기쁨에 참석할 수 없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네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선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아버지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나눠 갖고 있고 인간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강단에 서서 거룩한 척하면서 똑같은 냄새나는 주제에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다 취하면서 이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려오기 바랍니다.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썩은 것을 보거든. 그 말은 말이죠. 이미 이 적그리스도 그저 이 비밀이 불법의 비밀이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초대교회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이미 들어왔고 에덴 인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단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될 때부터 이미 싹 튼 거예요.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모든 인생들을 완전히 파탄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귀한 믿음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쇠자나있고 나는 쇠자나있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울자가 괴를 행하도다. 괴울자가 이게 얼마나 참 괴울자는 뭐예요? 계속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이고 배도와 불법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마태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도 그렇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고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여러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결국은 이게 다 부류별로 지금은 다 열매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 계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은 썩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를 것일 때 그 소리를 두고 죽은 자가 나오듯이 주께서 호령을 가지고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나사로처럼 불려 나올 것이지만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서 또 죽었지만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게도 역시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순식간에 죽음이 그죠? 사망이 생명이 삼킨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놀라운 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영악한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멍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이 머물고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 질병의 영들 나를 복잡하게 하는 환경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이 짜질구리한 이러한 이 쪼무레기 이런 귀신 잡신들에게 여러분 맨날 당하고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말이죠 무슨 방언으로 랄라라 빠빠빠 아무리 해도 그 응답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도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과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완전히 내가 먹어야 돼요. 심령으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 다 주님이 시행한다고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금방 뭐 응답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으니 결국은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이렇게 기름 없어서 땅에 남을 것이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그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죠 이렇게 땅도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저희들이 불어 잊으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얘기하거나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소리 하면은 완전히 조롱하고 완전히 비웃고 미쳤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그 조롱거리가 조롱했던 그 자들이 떠나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때 땅에 남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큰 지진이 앞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지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일곱 번째 나팔의 일곱 대접 심판이 돌아질 때 이 지구 전체가 다 깨집니다. 보세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위에 기품이 땅의 기품이 샘이 터지고 하늘이 뭐 그 물이 막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구 전체가 여러분 완전히 물속에 잠겼잖아요. 여러분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주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 그러니까 결국 지진은 조금 흔들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구를 흔들어 버리시는데요. 방금 말씀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은 완전히 깨집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일곱째 나팔로서 일곱 대접이 쫙 쏟아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일곱 대의 대접을 보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끝. 최고의 어떤 지진이 옵니다.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 이건 말이죠. 지금 뭐 7.0만 되면 6.6도만 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700도는 될 겁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지구가 다 깨진다는 거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아마 이 사탄의 그 짐승의 보좌 같아요. 물론 짐승의 보좌에도 이 넷째 대접이 쏟을 때의 짐승의 보좌에 다섯째 대접이 쏟을 때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잖아 아픈 거가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잖아. 이게 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방하면서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이 내려면 여러분 회개할 것 같지요? 절대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여러분 빨리 놀라서 여러분 회개할 것 같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탄 편에 더 서게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같이 가자 할 때 여러분 속히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큰 성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30kg가 되는 큰 우박들이 떨어져요. 지금 뭐 이렇게 주먹도 안 되는 조그만 아기 주먹만한 뭐 이런 우박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한 달란트라면 여러분 33kg, 약 30kg 이상이 되는 그 집채만한 그죠?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죽이지도 않아요. 그 고통과 심판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제대로만 믿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과 휴거의 몸으로 이 사망을 이기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은 순간부터 이런 모든 약속 안에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뭐 이런 세상이 이상하게 돼서 뭐 우리가 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주님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시고 이 시대가 그렇게 있는 거 우리가 몰라서는 따름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구하고 있어요. 심판을 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죠? 주님의 나라를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 속고 스스로 욕심과 죄악의 쾌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실 적응하기 힘듭니다. 속아속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정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그네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요, 사실 우리들은. 그렇죠? 결국 이러한 큰 심판이 이제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땅이 깨어진다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 7번째 마지막 대접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지구를 새롭게 함으로써 심판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모습이 이렇게 7째 대접으로 지구가 완전히 깨지면서 새롭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후반절입니다. 21절 그날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결국은 영계에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고 땅에 있는 인간의 왕들도 자칭 왕이라고 했지만 이자들도 다 심판할 것이고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여기에 미혹된 모든 짐승 세력과 함께한 모든 열왕을 비롯한 마지막 때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죠? 높은 데서 높은 군대, 이것은 타락한 그 천사들이 그 계급들을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이 천사들은 특별히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말이죠. 천사들이 가두는 감옥은 타르타르스라고 해서 이것은 음부가 아니라 무저갱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깊은 흑암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러나 사람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도 똑같이 캄캄하고 그렇지만 불이 타는 곳이고 캄캄하고 냄새나고 도르고 추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오히려 모든 우리의 오감과 육감이 다 살아나서 더 고통하고 더 많은 기억이 생기고 내 모든 기억이 죄가 다 살아나서 주님의 피로 제사함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영안이 활짝 늘어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또 둘째 사망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무정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나 죄인들이나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멸망의 둘째 사망 부활로 나오고 이들은 그죠? 무정에서 다 불러내서 주님은 불못에 다 던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염소들에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여러분 염소입니까? 양과 비슷하게 생기고 가만히 보면 뿔이 있어서 툭툭 들이받는 짓을 하면서 염소 노릇 하고 있어요? 예. 혹시 만에 하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왼편에 섭니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되 이 저주를 받은 자라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 거기 마귀 따라 가겠어요? 아니 왜 거기를 가요? 오라고도 하는데 왜 거기를 가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 부활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낙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무슨 미련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즐기라고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생명 내걸고 이기고 나를 만나서 그때부터 영원히 나와 같이 살아가자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준비기간이 인생이에요. 장수하는 걸 뭘 자랑해요? 장수하는 것이 무슨 장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상급사라는 그 기회일 뿐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완전히 100% 사탄 마귀에 여러분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므라. 자 이런 이 말씀은 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구약에서는 여러분 수월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 음부라는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이 음부라는 것은 결국 둘째 사망 가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 옥에 있는 영들 다 여기 같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걸 세분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끝난다. 핵심이 그겁니다. 심판 받는다. 마귀 사탄도 역시 똑같이 무저갱에 들었다 나갔다 하지만 결국은 무저갱에 갇혔다가 천년 후에 잠깐 끄집어내지만 영원히 그를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잖아요. 인간을 담금질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사탄은. 근데 사탄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사탄이 배설에는 그 배설물을 가지고 그것을 좋다고 달다고 그걸 먹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추하고 더러운 짓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짓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남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죄와 죄를 먹고 살았던 우리에게 남을 욕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우리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다행이다고 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는 거 감사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에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처절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 아닐까요?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참 이건 이 이사야 24장의 결론이지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이런 달이나 해는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죠? 그 아무런 빛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게 불과해 해와 달들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받은 말이 그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에 해와 달이 필요 없고 그 안에 성전 안에 그죠? 오직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요. 그래서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며 지금 여러분 해, 달 아무리 밝고 달은 그렇다고 해가 저렇게 아무리 밝아도 그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엄청난 빛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모든 창조물을 다 이제 소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그곳에 내려보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 다 데려가고 전도해서 데려간다고 혹시 부족해서 거기 분양을 못 받을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전도하세요. 예수님 많이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인 만들지 말고 내 사람 만들지 말고 제자 양육 한답시고 목사 제자 만들지 마시고요. 제자 양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 제자 만들고 목사 제자 만들고 교인 양성하는 게 제자 양육입니까? 그런 제자 양육이 소용없어요. 성경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 그게 출애비고 덫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에서 잠깐 갔다 올까요?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말이 나니까 바로 스가랴에서가 떠오르는데요. 스가랴에서 여러분 가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를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리니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천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고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그날이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신다. 이름이 홀로 하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으로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해 버리고 주님의 피로 하나 되고 완전히 모든 걸 심판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스가랴 14장이잖아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이 세상의 빛, 광명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 24장 끝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이사야 24장 여러분 끝에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렇죠.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여기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림자일 뿐이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결국 저들도 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역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이 보좌 중심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 오늘날 여러분 장로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대로 된 장로들 있을까 말까입니다. 얼빠지면서 괜히 어떤 교단 자랑하고 어디 소속 자랑하고 이렇게 말이죠. 덜렁덜렁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대부분이지 진짜 장로들 이거 말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말이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참 이 장로는 말이죠.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큰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24 보좌가 있는데요. 24 장로가 보세요. 그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어요.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 부름받아서 그런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날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처참하게 오고 요한계시 18장 큰 바벨론이 멸망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며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게 하시며 완성을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심판과 땅이 깨어지는 큰 지진과 황무하고 이렇게 쇠잔하고 저주가 땅을 삼키고 땅의 검이 불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 속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사야 24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결코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전정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6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결되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죠? 여기에서 시험할 때 땅에 남는 자들은 다 시험을 이 시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다 시험당하고 땅에 남게 되지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은 이미 여러분 따놓은 것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건 뭐예요? 잘해왔으니까 그 믿음 지켜서 나를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그 처소에서 살겠다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온 하나님이 잘못된 내 번역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좀 한글로는 좀 이게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휘청거립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사야 24장을 묵상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주님의 심판은 눈앞에 언제든지 다가와 있고 교회는 떠날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늘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서 그 옥합 향유 전체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깬 봉사와 헌신은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해서 그 기름을 매일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그림자가 아닐까요?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의 기름 준비가 못되어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 걸 크게 후회하면서 기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러한 영원한 두 번 다시 없는 후회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문을 열고 잘했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사로를 불러냈던 큰 소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서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바늘에 복에 부름받는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들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